세 번째 주일이 오늘입니다. 오늘 주님이 주시는 복음서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바로 그때에 몇몇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학살해서 그 피를 그들이 바치려던 희생제물에 섞었다는 사실을 예수께 일러드렸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런 변을 당했다고 해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더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다. 또 실로암에 있는 탑이 무너져서 죽은 18사람은 예루살렘에 사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다. 예수께서는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자기 포도원에다가 무화과 나무 한 그루를 심었는데 그 나무에서 열매를 얻을 때까지 왔으나 찾지를 못하였다. 그래서 그는 포도원지기에게 말하였다. 보아라, 내가 새해나 이 무화과 나무에게 열매를 얻을까 하고 왔으나 열매를 본 적이 없다. 찍어버려라. 무엇 때문에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그러자 포도원지기가 그에게 말하였다. 주인님, 올해만 그냥 두십시오. 그동안에 내가 그 둘레를 파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다음 철에 열매를 맺을지도 모릅니다. 그때에 가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어버리십시오. 예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계셨다. 그런데 거기에 18해 동안이나 병마에 시달리고 있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는 허리를 굽어 있어서 몸을 조금도 펼 수가 없었다. 예수께서는 이 여자를 보시고 가까이 불러서 말씀하시기를 여자야, 너는 병에서 풀려났다 하시고 그 여자에게 손을 얹으셨다. 그러자 그 여자는 곧 허리를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런데 회당장은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신 것에 분개하여 무리에게 말하였다. 일을 해야 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엿새 가운데서 어느 날에든지 와서 고침을 받으시오. 그러나 안식일에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너희 위선자들아, 너희는 저마다 안식일에도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고 끌고 나가서 물을 먹이지 않느냐?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딸인 이 여자가 18해 동안이나 사탄에게 매여 있었으니 안식일에도 이 매일매일 풀어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니 그를 반대하던 사람들은 모두 부끄러워하였고 무리는 모두 예수께서 하신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두고 기뻐하셨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 또 축복의 말을 한마디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냥 축복한다면 뭐 세상의 것에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에게 이 축복은 바로 이 땅에서 지금 현재의 축복은 여러분 거룩해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죠? 이건 진짜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그 마지막 그 목표인 것입니다. 거룩해진다면 여러분 복받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좀 전에 읽은 누가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 현재 회개하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그 특별히 뛰어난 부활을 이루는 목표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면 아주 신앙생활을 가장 뛰어나게 잘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다면 우리는 조금도 아마 아쉬운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이 목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적은 소수만이 여기에 들어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딴 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이르지 못하는 그 방해 요소들이 사람에게 누구나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지만 이렇게 압축해서 얘기한다고 하면 세상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육체의 정욕, 그리고 옛사람인 자아 때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전에는 그냥 교회 믿고 또 이렇게 나오고 그냥 헌금 잘하고 전도 잘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우리가 점점 은혜를 받고 성경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성경은 뭐를 얘기해 주고 있느냐?
그건 출발에 불과한 것이고 완전히 목표에 이르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목표는 뭐냐? 여러분이 적어도 얼마만큼 바뀌고 변화되어야 하느냐고 하면은 완전히 그리스도로 조성돼 가지고 여러분의 말과 행동, 생각과 마음이 바로 예수님과 같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린 그 목표를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활하십니까? 나는 예수님과 같이 되고 싶다 하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그 목표를 우리는 항상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그래요. 사는 건 똑같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도 누구나 같이 교회를 나오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내가 사는 것과 내 안에 있는 주님이 그 예수의 마음으로 사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늘과 땅 차이처럼 거리가 나타나는 거예요. 같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도 내가 사는 것과 예수가 사는 것은 이렇게 다르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에게 뽑혀지지 않은 옛사람의 성분이 있다면, 다시 말한다고 하면 그분 말고 아직도 내가 아까운 것이 있고 추구하는 것이 있다면은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이 방해의 요소들이 반드시 이게 제거되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뭐냐? 그러려고 하면 여러분들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회개는 하나로 단지 거듭날 때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언제까지 회개를 해야 되느냐? 완전해질 때까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새로운 창조물이 될 때까지 회개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조금만 잠시라도 그분에게서 이탈되어 있었으면 즉시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이키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언제나 영안에 거하는 생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그냥 마음을 바꾸고 행동에 대해서 참여하는 그런 감정을 갖는 정도가 아니라, 회개의 본래 의미는 아주 삶 전체가 근본이 바뀌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는 이 아래쪽으로 방향이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지금은 마음과 행동이 완전한 변화를 이뤄가지고 어떻습니까? 정반대의 방향으로, 그야말로 하늘을 향한 방향으로 바뀌는 것, 완전한 방향 전환을 하는 것, 이게 바로 회개인 거예요.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시련이 있는 것은 반드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바로 뭐냐? 회개는 언제 하는 것이다? 한 번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평생 완전해질 때까지 회개하는 것인데, 시련이 있는 것은 여러분 회개해서 하나님이 완전에 이르게 하신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시련이 있으면 오히려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람은 시련이 없고 배부르면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새 사람 되지 않습니다. 그 어려움이 있어야 철이 나고 회개하게 되고 정말로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도구예요.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오늘 이제 누가복음 본문 13장에 보면 바로 그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바로 그때는 그 앞에 얘기를 한 것인데, 앞에 얘기를 이따 얘기하겠지만 그게 뭐냐? 그 회개하라는 그 내용을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이 얘기가 오늘 13장 본문 첫 절에서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빌라도가 희생물을 드리던 갈릴리 사람들을 학살하여 그 흘린 피로 제물을 드렸다는 이야기하고, 또 하나는 예루살렘 실로암 탑이 무너질 때 깔려 죽은 18사람의 이야기를 알려줬습니다. 어떻게 참 이런 일이 있죠, 그죠? 어떻게 사람을 죽여서 그 피로, 그 제물로 바치는 것입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 얘기에 대해서 뭐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냐고 하면, 자, 너희들은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 갈릴리에 있는 모든 다른 사람보다 그 사람이 죄가 많아서 그러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죽어서 피를 제물로 드린다는 거 얼마나 끔찍한 얘기인 것입니까? 근데 그가 너희들보다, 다른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많아서 그런 일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또 탑이 무너져서 18사람이 죽었는데 예루살렘에 사는 다른 모든 사람보다 그 사람이 죄가 많아서 그렇게 죽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우리한테 도전이 되는 얘기가 될 수가 있어요. 잘 들어라. 여러분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뭐 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엄한 경고를 우리한테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생각을 할까요?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 낫다. 아니면 그래도 나는 다르지 않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볼 땐 회개하지 않으면 재물을 이렇게 정말로 피로 재물을 드린 것이나 또 망대가 무너져가지고 죽은 것이나 똑같다고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숫자 얘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성경에 숫자 얘기가 굉장히 나와요. 그죠? 많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숫자는 굉장히 영적으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연히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여기 지금 몇 명이 죽었냐고 하면 18명이 죽었어요. 깔려 죽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로 또 다음에 보면 뭐가 나오느냐고 하면 10절에 보면은 몇 년 정말 평생 불구로 18년 동안 완전히 그야말로 병마에, 그러니까 악한 사탄이 준 병마에 사로잡혔던 이 여인의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하자면 굉장히 오래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38년 된 병자가 있죠. 그죠? 자, 38년 또 연관되는 게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광야 생활이 38년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성경에 똑같은 장에 뭐가 나오냐면 혈루증을 12년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근데 바로 이어서 또 뭐가 나오죠? 12살 먹은 소녀가 죽음에서 일어났다고 하는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또 계속해서 성경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숫자 중에 하나가 3일 만에 3일 길을 갔다 3일의 일을 마쳤다 3번 기도했다. 오늘 8절은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화과 나무에서 벌써 몇 년째 열매가 없었다 3년째 열매가 없었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근데 왜 성경에 이렇게 숫자가 많이 나오고 또 같은 장에 이렇게 반복된 똑같은 숫자가 나오는가? 이 의미를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뭐를 말해주냐고 하면 그것은 다 뭐를 얘기하기 위한 것이다? 바로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뭐가 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관은 두 시간관이 있어요. 하나는 어떤 시간관이냐면 이 카이로스적인 시간관이고 헬라어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건 뭐냐? 그냥 시간이 쭉 하나로 연속이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때라고 하는 것은 이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관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카이로스라고 하는 연대기적인 시간관이 아니라 크로노스적인 시간관은 바로 뭐냐?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있고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인의 언어나 시간관은 미래가 없어요. 과거가 없습니다. 이루어졌느냐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느냐 아직 이루어졌느냐 하지 않는 것 둘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사실은 시간으로 본다면 물론 하나님이 시공간을 초월했죠. 근데 시간 안에서 뭐만 있는 것입니까?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고 뭐만 있다? 오직 현재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가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현재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현재가 바로 뭐냐? 현재 여러분이 전혀 의미 없는 일을 하거나 죄를 짓거나 회개하지 않으면 그건 완전히 버린 시간이에요. 뭔가 영혼을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한 일을 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서 여러분이 잘 준비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읽어보면 하나님이 시간을 계수할 때 언제 계수를 안 합니까?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자기가 육체의 힘을 쓰고 나서 13년간 나타나질 않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기록하는 시간은 어떤 시간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한 시간만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일에 예를 들어서 50년을 살았다, 60년을 살았다 했을 때 그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인정하고 기뻐한 그 시간만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 죄 짓고 의미를 잃고 또 나가서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았던 시간은 전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 시간이 길도록 하나님께서 큰 상급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영원히 남는 걸 지금 이 순간에 해야 됩니다. 여러분 쓸데없는 거 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더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세상권 그야말로 무슨 오락을 하거나 아니면 TV를 보거나 무슨 스포츠를 가거나 이건 나쁘다는 건 아니겠지만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만 있거든. 어떤 것입니까? 보람 있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인정하는 일, 지금 현재 그 중요한 일을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하나만 오늘 알고 가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지금 현재가 중요한 거예요. 현재가. 현재, here and now. 그렇죠? 내가 지금 천국 안에 있고 주가 오시면 천년왕국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걸 준비하고 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여러분 지금 주님 오시면 지금 현재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주님과 함께 그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그걸 준비하고 살아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안 될 때는 어떻게 된다? 즉시 거기에서 잠시라도 이탈됐다면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가르쳐주는 무슨 때다? 하나님의 때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를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적인 시간관에서 보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시간은 언제밖에 없다?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고 지금 현재가 어떠냐? 내 지금 현재의 모습이에요. 그걸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자매님 읽은 에스겔서 33장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뭐냐? 죄인이 이렇게 벌받고 망하는 걸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정말 죄인이라도 마음을 바로잡고 버릇을 고치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기뻐한다. 그러니까 너희는 돌아와라. 나쁜 버릇을 고치고 회개하고 돌아오라. 반복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까지는 죄가 없었을지라도 죄를 짓는 날이면 어떠냐? 지금까지 죄를 안 졌던 것이 다 무효가 되고 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건 뭐를 지금 얘기해 주냐면 지금 현재 나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가 미래가 되는 거죠. 현재가 또한 과거가 된 거죠. 그럼 지금 현재 항상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몰라요.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지금 현재 중요성을 다시 한번 얘기하면서 그래서 왜 우리는 회개해야 되느냐? 당장 돌이켜서 지금 현재 주님 앞에 서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걸 우리한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평생 회개하라고 그랬느냐? 즉시 어떻습니까? 조금이라도 그분 안에서 벗어난다면 돌이키고 회개하고 언제까지? 항상 완전한 상태로 여러분 서 있으시길 바랍니다. 완전해질 때까지 그래서 회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 얘기는 이건 뭐 실화이기도 하고 이스라엘 역사이기도 한데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나라를 상징합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이 회개하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무화과 나무 한 그루를 심어놨다는 거예요. 근데 보면은 이스라엘 역사도 마찬가지고 열매가 였나 가보면 또 다시 열매가 없고 또 열매가 였나 가보면 또 다시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 당시의 어떤 3년의 과정도 얘기하고 있지만 이스라엘 전체의 역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내 안에 있기를 원했는데 열매가 구약에도 율법 시대에도 예언자 시대에도 없었고 또 예수님 당시에도 없었던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3년째라고 하는 것은 3번은 완전수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고 열매 맺기를 원했지만 참 이상해요. 나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느낀 것은 이스라엘 역사나 이스라엘 보면 그렇게 선민이고 하나님이 선택했는데도 결국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끝끝내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성경은 그렇게 나오죠. 야, 이 정도라면 언젠가 한번 회개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이 선택했다는데 결국은 우상 숭배하고 배역해서 하나님이 성전을 떠나지 않습니까? 그게 이스라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안 읽었지만 고린도서 10장에도 그렇게 경고가 나와 있어요. 나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서 광야에서 영적 양식을 먹었고 영적 음료를 마셨다. 그런데 그들은 우상 숭배를 했고 음행을 했고 주님을 떠보고 불평을 했다가 어떻습니까? 모두 죽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은 거울로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경고가 되고 기록으로 지금까지 남아서 이 세상의 종말을 앞둔 우리에게는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냥 있는 것이 아니겠죠. 그래서 참 너무나 이게 의아해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겠습니까? 그죠? 그 정도 기회를 줬다고 하면 회개를 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느냐? 이미 벌써 주님이 그걸 아시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이제 종들을 보냈다가 마지막으로 누굴 보냈냐면 그냥 아들을 직접 보낸 거예요. 친히 독생자 예수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그 포도원 그 열매를 맺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죽이려고 했을 때 포도원 지기인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주인님 이 나무한테 한 해만 더 그냥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그동안 그 둘레를 파고 걸음까지 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엄청난 사랑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죠? 땅에 육신으로 오셔가지고 그렇게까지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예수님이 기대를 하신 거예요. 다음 철에는 열매를 맺을지도 모릅니다. 만일 그때 가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때 배워버리십시오. 이렇게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얘기를 한 겁니다. 그게 그런 얘기로 이렇게 쓰여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구약 때도 마찬가지, 예언자나 종을 보내주셨던 마찬가지, 예수님이 오셔서 그 엄청난 사랑을 쏟아 부어주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그걸로만 끝난 게 아니야.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해결 안 하고 그 종교 지도자냐고 하는 사람이 예수를 십자가를 못 박았는데 또 다시 기회가 왔죠. 그게 뭡니까? 뭐라고 생각해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뭘로 오셔서? 성령으로 오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예수님이 이제 이거 성전 하나도 돌 하나 남기지 않고 이게 파괴되겠다 얘기를 하고 울면서 그렇게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마지막 사랑을 최후까지 보이시고 그리고서 다시 또 그걸로만 끝난 게 아니라 성령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회를 줬는데 끝끝내 그들은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역사에서 우리한테 거울로 비춰주는 거예요. 경고로 비춰주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무슨 겁을 주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오늘 본문에 얘기하냐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건 언제를 얘기해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성전이 하나님께 버림받는다는 이런 얘기를 예언한 것입니다.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된 거예요. 이건 역사예요. 실화예요. 그냥 만들어가는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알겠지만 AD 70년에 로마의 이제 황제가 된 그 티투스 장군에 의해 가지고 그야말로 성전이 돌 하나가 남아있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파괴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일설에 의하면은 거기에 또 누가 그 금 같은 걸 숨겨놓고 막 또 이렇게 그 이제 금을 사람들이 먹었대요. 그 금이 귀하니까. 그래서 그 금을 찾으려고 이렇게 사람의 뱃속도 가르고 벽돌 하나 다 드러낸 게 금을 찾으려고 그랬다고 이렇게 역사적으로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성전이 3번이나 건축했지만 또다시 성전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지금도 아직도 성전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제까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야 성전이 다시 그 즈음에 성전이 재건축되는 거예요. 그래야 또 주님이 오시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다 뭐다? 성경의 예언이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이제 설교를 하면서 느끼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탓할 게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고, 왜 좀 하나님이 더 좀 사랑해 주시지. 그 정도 사랑했는데 뭘 더 사랑해요. 근데 끝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망한 것이지, 회개하면 다시 주님께서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남을 탓할 게 아니라니까요. 그럼 오늘 본문 13장 그 앞에 얘기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뭔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그렇습니다. 너희가 하늘의 기상인 천기는 분별할 줄 안다는 거야. 그죠? 예? 바람이 불고 또 하늘에 뭐가 끼면 비가 온다는 걸 알면서 이 위선자야, 왜 성경에는 시대라고 분명했는데 영어로 타임이에요. 헬라어로 보면. 왜 때를 또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사느냐. 회개하지 않는다는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왜 하늘의 천기는 분별하면서 이 때를 항상 분별하지 못하느냐. 분별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지금 현재를 준비하고 있으라는 그 말인 것입니다. 또 바로 그 다음 말도 있어요. 여기 보면 어찌하여 너는 옳은 일을 스스로 판단하지. 너를 고소하는 사람과 함께 관원에게 가게 되거든 너는 도중에 그에게서 풀려나도록 힘써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내용이 그냥 땅에 속한 이런 내용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옛날엔 장절이 없었거든요. 이건 다 회개에 관련돼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고 하면은, 여러분, 율법은 우리가 율법대로 살지 못했다고 고소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법정에 가는 길에서 화해해야 되는데, 그건 뭐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냐?
그게요, 다른 어떤 형제자매하고 무슨 분쟁이 생기면 감옥에 가기 전에 화해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그건 겉에 드러나는 의미이고 본래의 의미는 뭐 하는 것이냐? 바로 여러분은 예수님과 올바른 관계, 회개하고 예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그래야 감옥인 지옥에 안 간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뜻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꾸 겉에 보이는 것만 드러내가지고 형제 화해하지 못했으니까 마태복음 얘기를 인용하면서 그거 아니에요. 그 내용 아닙니다. 반드시 여러분은 회개하고 주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감옥 지옥까지 말라는 그 내용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그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마태복음에도 그렇게 얘기하죠. 어느 정도까지는 한 홀이라도 그것을 갚지 않으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옥 안 가려면 한 홀이라도 갚아야 된다고요. 한 홀이가 뭐냐면 하루 품삯이 이제 이스라엘에서 한 아사리온인데 그것의 4분의 1로 쉽게 얘기한다면 1센트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어떻다? 우리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가장 작은 것이라도 회개하고 돌이켜서 철저히 청산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모든 관계는 인간관계보다 근본적인 관계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예요. 그렇죠? 거기에서 철저히 청산했을 때, 한 홀이라도 그렇게 했을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상급이라는, 천년왕국이라는 큰 상급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 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잘하는 일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가장 아름다운 관계를 맺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복음인 거야. 그죠? 이게 복음인 거야. 여러분하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어. 어떤 언약을 맺었어? 너 죄지면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구약에서 내가 그 전에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동물을 잡아가지고 그걸 바늘로 쫙 갈라요. 그리고 거기에 피가 흘리죠. 그래서 너도 내하고 맺은 언약을 어떻습니까? 지키지 아니하면 너도 동물과 똑같이 이렇게 피를 흘리고 바늘로 쪼개져 죽는다는 이런 무시무시한 언약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잘하는 게 뭡니까? 그 언약을 여러분 정말로 잘 지키고 순종하고 그 예수님과의 가장 아름다운 관계를 맺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걸 복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참 예수님이 너무나 많이 오해가 되고 있어. 그냥 다 내 수준에서 이렇게 하면 되는 걸로 생각하고 다른 사람하고의 어떤 관계를 생각하는 더 근본적인 이렇게 본질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보면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설교를 하죠. 왜냐? 시련도 복이다. 회개도 복이다. 모든 게 복이다. 하나님이 뭐 하기 위한 것이다?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하고 우리의 차이점이 그것인 것입니다. 왜냐? 회개가 복인 것은 여러분이 회개하고 돌이켰기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죠. 여러분이 한 올이라도 다 어떻습니까? 다 갖고 회개해야만 어떻습니까? 완전해져서 천년왕국이라는 상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처음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완전해질 때까지 뭐 하기 위해서? 여러분 완전해져서 복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것이고, 그러니까 다 복인 거야. 시련도 복이고 회개도 복인 것이고. 그야말로 우리의 삶 전체,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반대로 바뀌어져 가지고 세상과 육체와 자아와 예수의 주변 것까지 예수 아닌 것을 다 청산하시고 예수만 남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복음을 그냥 부분적인 복음을 얘기 안 하는, 계속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 왜 목사님은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십니까? 적당히 좀 얘기해도 될 텐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거야. 그러니까 딴 거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그렇죠?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예수 비스무리한 거, 예수 주변에 있는 것조차도 그것도 아닌 거예요. 오직 예수 한 분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왜 사실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느끼는 것이 바로 뭐냐고 하면, 아직도 내가 회개할 부분이 있고 아직도 내가 발에 먼지가 있고 찌꺼기가 있구나, 이걸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시련이 올 때 계속 이렇게 돌이킬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시련 좀 주지 마세요. 그냥 나 편하게 살게 놔두세요. 옛날에 그런 적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시련이 오면 오히려 기쁘게 여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감당할 시험 주고 피할 기도 내주신다고 했습니다. 그걸 얼마나
시련이 더 큰 만큼 여러분 뭐 하기 위한 거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완전해지게 하기 위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련이 올 때 어떻습니까? 기쁘게 맞이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죠? 그걸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복 주시려고 그런 거예요. 자, 이런 면에서는 현대인의 설교는 다 그냥 어떤 진짜 이거 목회자가 굉장히 책임이 중차대하다고 보세요. 이게 왜 조심스럽게 얘기를 할 수가 밖에 없지만 적당하게 그냥 성경대로 얘기를 하지 않고 회개하라는 설교 요즘 하면 큰일 납니다. 십자가는 설교하면 큰일 난다고 그럽니다. 복 받은다, 잘 된다, 뭐 사업 잘 되고, 뭐 합격한다, 이런 어떤 것인데, 이거 아니에요. 성경은 그 얘기 안 하고 있습니다. 아까 예수께서도 읽지 않습니까? 목회자의 책임이, 예언자의 책임이 얼마나 중요하냐. 네가 분명히 내가 얘기한 거 경고하라고 그랬는데, 안 하면 그 벌이 누구한테 간다? 목회자한테 간다고 그랬어요. 그죠? 예언자한테 간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경고를 했는데도 그 말을 안 들면, 그 망하는 게 누구한테 간다? 바로 그 사람한테 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아무리 지금까지 잘했어도 또다시 제일 보면 옛날 게 다 무효가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여러분은 어떻게 서 있는가 완벽한가. 그래서 제가 아까 제목을 뭐라 그래요? 지금 현재 회개하라. 우리의 일생은 어떻게 보면 평생 회개하는 삶. 언제까지? 완벽해질 때까지 회개하는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표를 향해서 좀 더 거룩하고 온전해지고 싶어요. 주님 앞에 쓸 수 있는 순결한 신부처럼.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신앙생활이 예언자, 목사의 책임이 중요한 것이고 또 나아가서 우리가 이렇게 회개라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딴 데 기준을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기준을 두시고 사실 이게 어떤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은혜 받으면 성령이 다 알려주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회개케 하는 것도 누가 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웃지 마라 간주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죄가 있음에도 회개하지 않는 자체가 심판인 거예요. 여러분이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 아무나 하는 게 아니죠. 그죠? 그리고 여러분이 이렇게 시련을 겪는 것도 사실은 누가 하는 건 아십니까? 다 이거 주님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녀다 우리하고 다른 것은 하나님이 시련을 주신 것은 더 큰 것일수록 시련이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령 은혜를 받고 났는데 금식하고 나서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한테 시험을 받으러 가는 것을 본다면 시련을 주는 것도 회개케 하는 것도 누가 하는 것입니까? 다 성령이 하셔가지고 그 하나님이 그 갈망처럼 여러분이 어떻습니까? 완전히 그리스도로 조성되고 열매를 맺어서 천년왕국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이루어진다면 더 이상 아까울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요만큼만 이탈되어 있어도 순간순간 돌이키고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주님 앞에 거룩한 신부가 돼서 천년왕국의 상급을 차지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주일이 오늘입니다. 오늘 주님이 주시는 복음서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바로 그때에 몇몇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학살해서 그 피를 그들이 바치려던 희생제물에 섞었다는 사실을 예수께 일러드렸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런 변을 당했다고 해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더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다. 또 실로암에 있는 탑이 무너져서 죽은 18사람은 예루살렘에 사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